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니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속이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상실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로 되도록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함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질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말세에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스스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 기준과 혼탁하게 섞어서 마치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 의도적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오직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 그 병원에서 한 몇 시간이야? 한 6시간 정도? 6시간 가까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던 데가 무슨 뭐 완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통 신방 가는 그런 병실이 아니고 이건 임시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커튼만 이렇게 쭉쭉쭉쭉 쳐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조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 앰뷸런스로 다른 큰 병으로 옮겨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도 보고 또 거기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담당한 흑인 남자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친해져서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의사하고도 그 여자인데 그 의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다 인사는 너무 반갑게 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오늘 오후 여기 와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떤 백인 남자가 들어와요. 봤더니 우리 교회 지금 바로 파킹장 옆에 있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자분이 돌아가셨대요. 거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여기 안 사는데 그런데 한 10년도 더 전에 10년 정도? 10년 더 전, 10년 정도 전인 것 같다. 우리가 그 옆집을 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와서 혹시 살 마음이 있냐고 온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심도 없고 지금 살 형편도 안 된다고 그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옆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왜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죠. 정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 있어요. 있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냥 모든 거 딱 놓고 이게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가 계속 있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에 엑스레이 찍고 CT 스캔 하고 돌아와서 원래는 이 고무호수를 넣어서 그 약들을 다 뽑아낸다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프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고무호수가 없대요. 그 클리닉에. 거긴 또 새벽 1시에 닫지요.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저렇게 어떨 때는 조금 도움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괴로워서 그렇게 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은 와서 조금 도움받고 어떤 거는 전혀 손도 못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 뭐냐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 제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1장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앞에도 몇 절입니까?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고 썼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많이 떠난 모습을 많이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 뒤에 보니까 또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마귀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거짓 선생이나 사도나 목사나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더 많았죠. 훨씬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자꾸 희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속이는 일꾼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쪽으로 그것을 변질을 시켜버립니까? 사실 그거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처음부터 자꾸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더 세상적으로 막 유명해지고 그런 교회가 더 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더 모여요. 야,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후, 그게 수백 년이죠. 자, 그때는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때리고 막 어떻게 보면 제가 괴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내 입에 그런 말을 준 적이 없다. 너희는 내가 주지 않은 말을 선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야,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어떤 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갈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살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살려두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내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땡기고 뭐 잘 보이고 내가 싫으면 좀 배척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참, 제가 가끔 가다가요, 요 근래는 뭐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목사라는 그런 얘기들을 은근히 자꾸 이렇게 비춰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요 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제도 제가 그 흑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목사라 그러고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의사, 간호사들한테 저 사람이 목사인데 와서 저렇게 막 이렇게 같이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신방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운명하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배드라고 그럴 때는 이제 가는데 보통 조금 아프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목사님들 그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너무 아니다. 나는 절대 좋은 목사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요새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쭉 읽다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 읽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지자 몇 안 돼요. 뭐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처음엔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다 그런 거 그냥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여기서 내가 어떤 뭔가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끌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 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이상하게 되신 분들 있죠. 어떻게 막 수십만 불을 어떻게 해먹고 하여튼 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 마귀에게 잡히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제가 이제 가끔 뉴욕도 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친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장로급 이상이죠. 다 장로 아니면 목사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전 친구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서 얘기 못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막 얘기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안 믿어질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분들이 예수를 믿나? 그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조금씩 속아서 끌려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것은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한테 완전히 붙들려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욕을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좀 영적으로 보면 너무 혼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렇죠? 너무 혼탁해요. 이게 너무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고요. 우리 예림 집사님이 지금 영어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중에 안 쓰니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성경 공부한 머티리얼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다른 교회에 장소를 쓰기 위해서 요청했던 편지 옛날 그걸 또 주셔서 제가 또 보고 또 그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도 다 봤고, 봤더니 우리처럼 그냥 개혁신앙, 개혁신학을 따라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미국 보수 장로 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금요일날 끝나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 나누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신도예요. 자기는 신학교육을 받은 적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정말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좀 도와드리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혹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이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성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우리 성도들 좀 전체 일독을 좀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구원 중심으로,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중심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봐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안에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은 끄떡 안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면 한쪽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것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속죠.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쎄, 제가 천국 가면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에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떻게 허락하심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하여튼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런 거죠. 야, 그것도 2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재물 다 뺏어 갔는데도, 자녀까지도 다 죽었는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욥이 너무 자기만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서 자기는 괜찮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달겨드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이게 다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안에 계신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깨달음과 말씀을 통한 믿음과 말씀이 정말 실상화돼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길이 좁은 길밖에 없어요.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식만 가져도 안 되고, 말씀의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 없이 그냥 혼자 믿는다고 하는 그것 갖고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예. 또 요즘은 교회 안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참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판단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에 와 있다고 그러면 다 잘 믿습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들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향은 받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떠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는 있느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구원은 취소 안 돼요. 그런데 마치 불신자처럼,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도 행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똑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들은 성령 계시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불신자랑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서 복음을 막는 위치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런 과거에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봐, 저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난해주라 그러죠. 해석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취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단에서 그거는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그렇게 복음을 막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구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비침받고 맛본 건 뭐냐? 구원 안 받고도요, 구원 받지 않고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위로도 되고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와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똑같이 믿는 사람처럼 와서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회개의 눈물이나 감격의 눈물은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정돈이 되셔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 오르는 대로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사단의 괴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밝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말은 안 하는데 아마 성령의 은사나 그 세 번째 하늘까지 왔다 그러죠. 근데 자기가 말은 안 해요.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때때로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 믿기 전의 마음 상태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외로움도 느끼고요. 어떨 때는 공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인생에 무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외로움이나 무의미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어떤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인데요. 죄인인 게 발견되면서 존귀한 자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존귀한 자라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이게 또 같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밖으로 싹 나오는 순간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도 약해지죠. 우리 어제 집사님처럼 너무 육신이 괴로우시니까 하나님 데려가다 달라. 우리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도 통로가 되고 마음도 통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이 아주 연약할 때 병 낫는 거를 참 강조하면서 오면요, 사람이 일단 낫고 싶어요.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고 약점이에요. 그걸 알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고통 가운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으니까 육신의 고통, 제가 어제 그 병원에서 그걸 묵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육신이 심한 고통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그 들어주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낫는 거예요? 통증 싹 없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있어요. 그대로.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넉넉히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 고난의 의미,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응답이에요. 병은 안 나고 고난,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응답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고통이 없어지고 조금 좀 그래도 좀 고통이 좀 덜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더 복음이 드러나도록 성령은 행하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하고 직접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영 분별하는 게 물론 고린도전서에 은사로도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요, 분별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이것과 상관없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두르고 있다. 그러면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려고 하도 저렇게 속이려고 하도 우리가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에 대해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면, 아니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잡아버리면요, 마귀가 오질 못한다니까요. 지난주 설교가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죄의 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의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리면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가버리잖아요. 똑같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면요, 마귀가 무슨 공격을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과거엔 저는 이 마귀의 역사를 전혀 몰랐었어요.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늦으니까요, 야, 마귀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오히려 마귀의 역사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 과거에 그래서 마귀를 꺾고 막 물리치고 막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마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죠. 그렇게 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서 잘 알게 되면요, 마귀의 괴계는 너무 쉽게 보여요. 왜? 우리가 어떤 게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고 복음이 잘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관점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복음을 막는, 결국 마귀는 뭐냐면 결국은 복음 막는 거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딱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아주 멋있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면 보이는 결과, 겉으로 나타난 그거에 우리가 빠지지 않죠. 왜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지는 않죠. 아니, 좀 뭐가 좀 속아 좋아야 속이는 사람도 재밌어서 자꾸 할 텐데 처음부터 뭐 관심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누가 사기당합니까? 사기성 있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1불 놓고 100불 얻기 원하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맞죠? 아유 나는 그냥 내가 일하는 만큼만 먹을래. 그런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맞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또 십자가 앞에 나가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고 이것 중심으로 나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세 번째 뭐냐면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결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지금 어느 쪽으로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십자가가 드러나느냐.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재작년인가 우리 형제 한 분 나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귀신 9 들어간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예수 귀신이 들어왔거든.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게 예수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개되니까요. 그렇게까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딱 그 기도 그때부터 사라졌어요.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버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재밌어요. 이 귀신이 역사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대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절거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우리도 그래요. 필요 없는 말, 예? 주절되는 거 있죠. 이 귀신에 잡힌 자 쓸데없는 얘기 막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했죠. 자, 진실함과 깨끗함, 이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겉모습은 훨씬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조선지서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보다 훨씬 더 멋있는 제단했을 거예요. 왜? 수백 년 동안 해왔거든요. 멋있게 해요. 그런데 마음은 다 떠나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 보면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예, 여러분. 뭐 요즘은 기계도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제가 어제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엑스레이를 이제 저 계속 통역하고서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분 모시고서 해서 거기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집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레이 이거 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언어 사용하시냐고 이분이.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왔죠. 밖에 있는데 그분이 그걸 탁 작동을 하니까 뭐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숨을 멈추세요. 돌아 누우세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속 편하네. 진짜 세상 편하네. 여러분,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통역도 아마 나중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냥 딱 꽂으면 뭐 영어로, 스페니쉬로, 아프리카 말로 다 하나. 그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방법이나 그 어떤 시설이나 여기에 다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이 세상이 좀 너무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마귀가 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보세요. 성령께서 행하셔서 이적과 기사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모습들 보세요. 병단 낫고 신유 이렇게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적 기사 일어나고 응답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훨씬 더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귀신 방언도 있는 거 아시죠? 불교에도 방언 있고요, 힌두교에도 방언 있고요, 기독교보다 더 많아요. 때로는 뭐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 하셨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간주하세요. 확인이 안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더 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해요. 너무 그럴듯하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니까. 참, 그래서 우리 엘림 교회가 정말 말씀에 다른 건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면 또 얼마나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의 괴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깝게 우리 인생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엘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날마다 더해가게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